많이 해주셨고 또 특히 간증을 그렇게 떨어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간증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더라. 에베레셀의 간증인데 항상 오늘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든지. 그랬을 때 그 신앙이 싱싱합니다. 그야말로 푸른 계절이라 그러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심령은 항상 싱싱하고 살아있는 심령이다. 그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찬양해 주시고 앞으로도 풍성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오늘 성경 보실 때 22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하는 거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응답받는 기도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계의 어떤 종교든지 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교는 특히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되고 힌두교라든지 세계에 있는 종교 어떤 종교든지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 샤머니즘 이 무당들도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목욕제기 하고 귀신들에게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해도 어쨌든 기도는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해서 영이 내리고 신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신이 내리면 그거 가지고 묻도 하게 되고 자기의 행위를 하는데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다.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생활화되어야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어디까지 요구하시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숨 쉬듯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연유된 말이 뭐냐면 호흡이다.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뜻으로 그런 언어를 씁니다. 그런 언어를 쓰는데 정말 기도는 우리 영혼의 소중한 것이다 하는 거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응답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응답 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기도하면 그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 없는 기도를 한다면 시간만 빼앗기는 것이고 힘만 빼앗기는 것이지 에너지만 소모하는 것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되는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말할 때 이 말을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얻고 찾아지고 열리더라. 그래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다 되는가? 제가 봐서는 다 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았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냥
그럼 기도했는데 다 받습니까? 그거 다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거는 왜 심각하냐? 자기 마음대로 구했는데 그 응답이 됐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뭡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막 문지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나오라 그러면 그 신이 큰 거인이 나와가지고 주인이 불렀습니까? 뭐 할까요? 뭐 해가 오느라 그러면 해주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우리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 불러가지고 모든 게 응답이 다 된다. 하나님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래 하시고 이런 거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뭔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저급한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아주 형편없는 신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자시고 온전하시고 가장 강건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분별력도 없이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해서 주시는 분인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뭐 어디 하면 구하라 그냥 주실 것이다.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 된다 그러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 뭐 이해는 합니다.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된다는 거 이해는 하고 있지만은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불안한 거죠. 그것만 자꾸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을 깊이 봐야 되시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한 절만 딱 걸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해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맥에 보면 구하라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쭉 내려가가지고 마지막에 마무리에 마침표처럼 1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누구든지 여기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결국은 기도의 결론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고 유익하고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해보면 아무 기도나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유익한 그런 기도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뜻이죠. 물론 뭐 개인적으로 그런 거 아니라도 응답해 주신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왜 있느냐?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간혹 가다가 그에게 필요한 거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단회적으로 믿음에 필요한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초신자들이 나오셔가지고 기도할 줄 잘 모르니까 무슨 응답을 구하고 기도할 때 있어요. 응답됩니다. 기도 제목이 뭐 좀 참 가치 없는 기도라도 응답이 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증거로 그 심령에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숨어버립니다. 잠잠해지시더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기도도 보시지만은 뭘 보시는가 하면 그 기도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라는 거죠. 인식하고 분명히 해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이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았느냐? 가인의 그 심성을 보고 안 받은 거죠. 가인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제사 드리는 그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의 형식이고 뭐 하나의 해야 된다는 관념도 있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그렇게 부모님 시켜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주님께서는 뭘 보셨어요? 가인의 마음을 먼저 보실 거다 말이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에 내 심령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변화되기를,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데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통해 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성화되어지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 속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심령의 변화가 없이 드리는 기도는 주술적인 기도가 됩니다. 내 심령은 변화가 전혀 안 됐는데 나는 전혀 말씀대로 살아갈 어떤 그 결단력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말로만 그냥 기도하는 거, 그거는 주문이라는 거지. 주문. 주술적인 기도다. 더 심한 말로 하면 중언부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삶이 변화되는 기도다. 삶의 변화가 없는, 심령의 변화가 없는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맨날 앉아가 나무함이 타고, 나무함이 타고, 지금 중언부언이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몇 개 필요는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은 굉장히 짧아요. 1분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기도문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가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라 하시는 거죠. 시간만 많이 걸린다고 좋은 기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대부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보다는 환경을 변화시키려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어려워져 있는데 하나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또 우리 집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아픔이 있는데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전부 우리 환경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내 여건에 사업이 어려운데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그 많은 분포가 환경에 기준할 것이 아니고 어디에 기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 기도를 바꾸어서 하시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품성을 바꿔야 돼요. 내가 성장해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뭔가 자기의 내면을 성숙화시키는 자기의 변화에 관한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 말이지. 사실은 이 기도라는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서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이 만약에 좋은 사람 같으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럼 좋은 사람이 되는 걸 자꾸 듣고 자꾸 말하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근데 악한 사람하고 자꾸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끼리의 그 만남도. 그래서 우리 만남에 대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친구를 잘 만나게 해주시고 선생님 잘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내용들의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만남에 따라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자꾸 예를 들면 교회 유익한 말을 하는 분들하고 만나면 유익한 말을 계속 해요. 배워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섭성화돼요. 외국어를 배우는 비결 중에 제일 큰 비결이 가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가가지고 영어를 좀 많이 잘했으면 좋겠다.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목사님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거냐 그랬더니 취직을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취직을 어떻게 하노? 미국 와서 그랬더니 그 슈퍼마켓에 저분으로 그 물건 파는 사람으로 취직을 하면 영어를 빨리 배워야 돼요. 그냥 온갖 사람이 나와가지고 온갖 주문을 다 하니까 그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알아듣게 된다는 게 듣고 처음에는 모르지만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미국 사람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하는 거 누구를 만나느냐?
교회 유익한 일을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을 이야기 들으면 자꾸 그렇게 대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대가는데 또 저 어두운 이야기하는 분들하고 자꾸 모이면 자꾸 어두운 이야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나중에는 자기가 어두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어두운 사람이 이미 됐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부터는 어둠 속에 갇힌 사람이 옳고 그른 거 분별을 못하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나는 잘못된 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문제점이 많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이야기 안 합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옳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지요. 사람이 늪에 빠지면 헤엄쳐서 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지듯이 이런 분들은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정말 그것이 뭔지를 인식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외면 당해버리면, 말씀에까지 외면을 당해버리면 그건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계속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종교고 고상한 종교고,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정말 참 거룩한 신인데 그분을 섬기고 따라가면 그분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과 대화를 제일 많이 하면,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마인드가 형성이 돼가지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뭐 채워지는 게 모든 게 주님 비스무리하게 되어버린다.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것을 축복이라 그래요. 가장 복 중에 큰 복이 뭐냐? 그게 축복이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기도하는 그 목적이 뭔지 분명히 설정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걸 원하시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이게 합쳐져야 됩니다. 사람 좋아하는데 사랑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속에는 공의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사랑만 이야기하는 분들은 분별력이 없어져요. 이게 참 그게 이제 좀 우리에게 약점인데, 사랑 이야기하다 보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또 이 공의 이야기하다 보면 사랑이 또 약해져요.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속에 공의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그 한 짝이 되고 온전함이 되는 건데, 하나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이게 좋아도 이거는 뒤집지 않는 정령이라 그랬어요. 전을 굽는데 안 뒤집고 계속 놔두면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덜 익어버리고 못 먹지 않아요. 항상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똑똑해가지고 다 물리칩니다. 이단 사슬을 다 물리치고 막 그냥 그 엉터리짓 하는 사람 다 쫓아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긴다냐 하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너무 엄격하게 그냥 그 지식적으로 분별 있게 막 그냥 이렇게 도리적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약점이 뭐냐? 그거는 잘한 거다. 사람은 항상 그래요. 잘한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면 괜찮아요. 내가 못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걸 모르고 잘하는 것만 주장하게 되면 뭐 못하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결국은 죽게 돼요. 우리 몸의 기관도 다 그렇잖아요. 간도 있고 뭐 설계도 있고 허파도 있고 대장도 있는데 다 건강해도 한 가지만 나쁘면 죽잖아요. 이렇게 간암 걸리고 죽어요. 다른 건 다 멀쩡해. 아무 상관없어요. 죽습니다. 간암 걸리면. 폐가 이거 걸리면 죽어요. 간이 아무리 튼튼해도 막 기능을 다 잘 발휘한다 하더라도 폐 한 가지 나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건강한 것도 잘 보존해야 되지만은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주의를 하고 가꾸고 키우고 그거를 새롭게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뭐예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약점 그걸 알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게 되면 롱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합쳐서 뭐라 그래요? 온전하다 그래요. 예수님 항상 온전한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 신학교에 가면 학문과 목회라 그래요. 학문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A 플러스 받았다고 목회 잘하는가.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A 플러스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1등, 2등 했는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기성교회에 와가지고 목회 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없어요. 참 신기해. 제가 봐도 신기해요. 근데 목회를 잘하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 들어가지고 또 공부 안 해야 되겠네.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너무 발전 많이 한 거고, 일부러 공부 못할 필요는 없어요. 뭐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지. 근데 왜 그런가 내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 부족한 걸 알고 노력을 해요. 내가 모르니까 열심히 설교 준비도 하고 열심히 목회하는데 시간도 쓰고 자기가 아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목회 잘하는 것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학교에서 A 플러스만 전부 다 받았고 1, 2등을 다 탔는데 나가면 누구든지 나를 인정해 줄 거다, 받아줄 거다. 자만심이 확 차가지고 그냥 늘 그냥 목에 힘주고 다니니까 그러면 목회 안 됩니다. 어디 가도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보완시켜서 그걸 맞춰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왜 그걸 주장하셨는가?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항상 살아있어요. 그거 울리는 것 같아요. 늘 그 말씀을 해요. 치우치지 말아라. 항상 온전한 걸 생각해라. 그래서 오른쪽으로도 가지 말고 왼쪽으로도 가지 말고, 너무 지식적으로도 하지 말고 너무 신비주의적으로도 하지 말고, 지식과 신비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방언하는 거 너무 못하고라 하지도 말고, 또 너무 건장도 하지 말아야 돼요. 방언 기도한다고 최고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방언 못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 능력 없어도 능력 거리면서 능력 쪽에 너무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능력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신비의 교회인데 신비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이 교회는 전체가 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기적과 신비를 인정해 주지만은 너무 거기 심취하지 말아라고. 항상 우리는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또 그 삶에 참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도 생활도 항상 보면 구하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 구했을 때에 뭘 받아야 돼요? 내가 이 구한 것으로 뭘 할 거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마인드, 형성된 그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 안 되는 경우가 뭐냐?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오토바이 사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오토바이 사주면 제대로 운전할 수 있는가? 부모가 절대로 안 사줍니다. 만약에 사주는 부모가 있으면, 혹시 정신적으로 조금 지능지수가 낮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불만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 몰라도,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초등학생이 오토바이 사도록 하면 안 사줍니다. 사줄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오늘 찾아와서 아버지 내한테 거총 하나 사주십시오. 주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권총 가지고 뭐 할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에도 그렇잖아요. 총을 팔 때에는 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인격을 먼저 봅니다. 이 사람 총을 가질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거 보고 총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잖아요. 아무나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달라 했을 때, 정말 소중한 걸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그릇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허락하시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 이걸 너에게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훨씬 유익하다. 주님 그렇게 판단이 되면 절대로 응답 안 하시죠. 절대로 응답. 하나님을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1년, 10년, 2년, 10년 뒤에 응답해요. 왜 그렇게 늦춰서 응답하느냐? 그동안에 내가 커졌잖아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큼 내면이 커졌으니까 그때 주시는 거죠. 그때.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됐는데 계속 달라고 하면 손해는 누가 보면 자기만 손해보죠. 달라 그런다고 못 마시고 시간만 빼앗기고. 그럴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머리를 자기 인격을 성장시켜야 된다. 내면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받는데 이는 왜 받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계명을 지켰다. 그리고 그 앞에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 그래서 응답받게 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8절에 보면 행함과 진실함을 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은 온전함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지만은 온전한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응답 받았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쉽게 말하면 계명 하나님 말씀이고 또 어떤 뭡니까? 법규고 어떤 규례고 율례고 이거 전부 다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라는 거죠. 그걸 지킬 때 응답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 그런 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떨어졌을 때 혼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그 나라는 이해가 쉽잖아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1번의 기도입니다. 그 나라와, 근데 그 나라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건 뭐냐? 그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가 기준이 없는 나라가 되면 혼란이 옵니다. 그 나라가 질서가 없는 나라가 오면 문제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 디카이오스네,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 말씀을 지켜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그냥 혼란된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도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법이 엄합니다. 후진국에 가고 미개한 나라 갈수록 법이 물러요. 그냥. 그래서 선진국에는 가면 이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후진국에는 가면 법을 어기도 적당하게 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차이입니다. 그런데 선진국과 후진국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냐? 선진국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후진국은 혼란 속에 살아가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저는 미국에서 안 살아봤습니다만 가서 잠깐 이제 경험하고 들어본 거 또 배우고 지킨 것을 보면 미국에서 지난번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교통법규를 참 잘 지켜요. 굉장히 잘 지켜요. 그래서 이 절대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면 차가 아예 멈춰서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를 잘 지키느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만약의 경우에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경찰한테 적발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벌금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교통 위반, 신호 위반 간단하게 했는 게 얼마 나오느냐 물어보니까 50만원에서 60만원 나오는데 벌금이 그 50만원, 60만원 나오는 거 그것도 큰 돈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3개월 동안 소양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매일 2시간씩 가가지고 산책을 그러시죠. 그렇게 한번 먹여가지고 3개월 동안 그 직장생활 하는 사람 맨날 가가 2시간씩 와서 교육받으라. 그러면 그거 유명한 기술이거든요.
진짜 교통 그 질서 어기는 거, 이거는 막 어기라고 돈을 줘도 안 어기죠, 이런 분들은. 법규가 엄하다는 거죠. 미국에 가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잘 그래 좀 살아가는데 위험한 짓을 한데 어떤가 하면 세금을 자꾸 떼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세금 떼먹고 한국에는 그래도 되잖아요. 우리 세무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보니까 세금 떼먹는 사람 많잖아요. 미국은 절대로 안 된대 그게. 근데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갖다 한테 장사를 해가지고 적당하게가 세금 다 떼먹는데 그냥. 문제는 뭐냐? 이분이 바깥을 나간다라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자료부터 가고 되고 다 가가지고 폭탄을 맞는 게 폭탄을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낸 거 다 걷어버려요. 1원도 안 빼놓고 다 받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는 이런 자리 하나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 큰 나라가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질서가 있는 나라고, 또 자기 기준을 아는 나라고, 자기 할 일을 아는, 자기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사람들이 정말 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계명에 철저하더라. 말씀에 철저하게 그렇게 참 엄격하게 그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그랬을 때 어떠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그렇게 정확하게 계명을 지켜줬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키는 자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비결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면 모든 우리의 쓸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더하시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오직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에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질까? 엘리야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데 어디까지 공급해 주세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지키며 나가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죠.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런 자들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적극적으로 온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알았다고 갖다 준다는 거죠. 모슬렘 지역에 선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선교가 안 됩니다. 선교가 안 되는 게 잘못하면 걸리면은 주 사람들은 막 처형을 시켜버리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그냥 안 죽이고 막 이상한 방법으로 잔혹하게 죽이고 이러니까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가운데서 40년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선교를 그 어려운 지경에서 할 수 있었느냐. 자기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더라는 거죠.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어떤 후원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여러분 40년 동안 그 지역에 선교했는데 그 40년 동안에 먹고 지내는 거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어지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에 성실하려고 생각 안 하고 자꾸 내일 걱정해요. 내일 어떻게 살까? 장래 어떨까? 뭘 문화를. 오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너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다고 말이죠. 왜? 오늘이 성실하면 내일 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거냐, 어떻게 충성할 거냐,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거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히 하고 그냥 관심도 안 가지고 10년 뒤에 일어날 일, 20년 뒤에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100세 시대에 걱정하고 그냥 해야 돼요. 걱정하긴 해야 돼요. 뭐 너무 안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의 사명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래야 응답된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지켜주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 주니까 부자 되게 해주니까 맨날 자기 정보만 하고 자기 맛있는 것만 먹고 댕기고 자기의 유익한 것만 하고 그냥 자기 배만 배부르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시고 그래도 되냐? 그래도 되냐? 하나님께서 한번 깨닫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주십니다. 예고하지 않고 하시진 않아요. 찔리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빨리 안 돌아오면 결국은 나도 사람 있고 돈 있고 다 뺏깁니다. 하나님은 한번 들었으면 냉정한데 냉정하기 전에 충분하게 알아듣도록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근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 그 다음에 여기 성경 보시면 우리가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받는다는 것이죠.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거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가서 가서 지키게 하라. 그것이 지상 최대의 명령이자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그 제일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더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모든 일을 할 때 뭘로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건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이 말씀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봉사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봉사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과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것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선교하는 것과 선교의 마인드를 가진 것 차이가 있어요. 선교하는데도 자기 선교하면 못 받는다 그러더라.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선교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 진짜 선교를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해서 뭐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전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즐기는 게 다르다는 거죠. 전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물론 뭐 억지로라도 하는 거 괜찮아요. 그건 나쁘지는 않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행함과 진실함은 심령에서 우러나오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 좋아하는 것 달라요. 찬송 부르는 것과 찬송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 다릅니다. 찬양대가 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해서 불러야 돼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설교를 좋아하는 거 달라요.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으면 그건 고역입니다. 고역. 진짜 이게 설교거리가 없나 싶어가지고 맨날 성경 들여다보고 설교거리 찾고 이러면 이게 진짜 고역이에요. 근데 설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원사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뛰어난 일을 잘 하고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하는 것 자체에서만 끝나버리면 가치가 없는 거다. 뭐 해야 돼요? 그 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 자체와 나와 하나가 되는
이 믿음 가지시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만 벌리면 마음이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나오느냐. 주님은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감찰하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시고 그 생각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에너지를 제가 그때 받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니다. 제가 놀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럴 때 막 에너지가 막 생겨요. 그냥 금방 낙심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다가도 그런 일을 한번 딱 경험하고 나면 조심도 돼요. 왜? 내 마음 생각하는 것도 하는데 못된 생각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들으신다는 거 이거 하나 생각해 보면 정말 그냥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정말 그때가 소중하고 그때가 힘을 받고 그야말로 길을 받는 순간일 거야. 생기를 받는 순간이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 주시는 그 에너지 그거 가지고 사는 거다. 영적인 그 에너지 그거 받아서 그러면 그 에너지가 오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파워가 나오더라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나와 거기서.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요? 이 풍랑이 인연하에 더 빨리 가더라. 풍랑을 보고 겁내가지고 못 가겠네가 아니고 이 풍랑 때문에 풍랑을 즐기는 거예요. 그냥 파도차기 즐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풍랑 때문에 더 잘 가니까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만드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손대접을 잘해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있다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손대접 잘해가지고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미흡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손대접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 여기까지 설명해요. 왜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대접 하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큰 나그네를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하느냐.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지금 이번에 그 필리핀에 명하인들 선교하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이 본문을 나한테 정해주는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냥 아니 이런 뜻도 처음 봤어요. 내가 알아서 하지. 자기들이 설교 본문까지 막 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해 설교해줘서 이렇게 제가 그 성경을 들여다보면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은 절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가서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래 가려고 그러니까 쉬었다가 하라고 모든 걸 다 제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언제 감동하는가? 내가 즐거운 마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이 돼가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이에요? 내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재미라는 즐거움이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 교회에 잘 못 나오는 분들 보고 자꾸 전화하면서 오라 그러면서도 속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좀 거슬려요. 억지로 이거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언제 됩니까 이거? 좀 차원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보고 네가 그걸 만들어라. 할 말 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안과 바퀴 같은 마음으로 하자. 즐거운 마음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라 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진실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응답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날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